수를 통과하고 르비딤에서 쉬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가 뭘로 이겼어요? 자세히 읽고 대답하세요. 여호수아가 뭘로 이겼어요? 자, 17장 본문 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리라. 뭘로 이겼어요? 네? 아, 정확하게 대답해봐요. 뭘로 이겼어요? 칼로요? 칼날로 이겼다. 이게 왜 칼로 이겼다 그러지 않고 칼날로 이겼다 그렇게 썼을까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좌우 날생 칼날로 이긴 거예요. 칼날은 에리오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에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요. 그 아말렉과 싸워 이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칼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아말렉이 뭐냐? 자, 여기 오늘 본문 9절 볼게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라. 자,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영으라 아말렉과 싸우라. 시작. 아말렉과 싸우라. 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말렉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아시죠? 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정신이 팍 들어요. 왜?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당가에 가서 이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겹살 냄새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하죠? 안 해보셨죠? 다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은 곱창집 가서 곱창 냄새가 막 나면 곱창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만 하고 끼끼하고 입 쫙 벌리고 눈 감고 자요. 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 내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어. 육신은 안 죽었지만 영이 죽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육신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암 걸리고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영이 살아야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영이 죽으면 아말렉과 싸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뱀은요, 뱀은 죽은 사람은 건들지를 않아요. 뱀은 영이 죽은 사람한테 찾아오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뱀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뱀의 특성을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아말렉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어떨 때 쳐들어오나? 자, 여러분, 이번에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고생했는데, 코로나는 어떤 사람이 걸려요? 면역력이 나타나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여지없이 코로나에 걸려요. 그게 성경이 여기 써졌어요. 자, 신명기 25장 18절 빨리 찾은 분. 그놈 찾다가 오늘 날 새니까 빨리 찾은 분만 얼른 큰 소리로 읽어줘요. 신명기 25장 18절.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에게 어떨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가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 똑같이 거기 써졌어요. 신명기 28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내 몸의 소중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유형의 새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좀 큰 소리로 해요. 다 똑같이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유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뭔 소리고 있어 지금?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로 만나서 너의 너의 피곤함을 피곤함을 타서 네 위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천지라. 예, 자 17절을 내가 이렇게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놓고 지금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왔냐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언제 쳐들어왔어요?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그렇게 써졌잖아요.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서 너를 공격하는 거야.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여 지쳐 있었다고. 여러분과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영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피곤하여 쓰러질 때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자, 지금 모세의 팔이, 자 17장 봐보세요. 모세의 팔이 지금 어때요? 12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안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지고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긴다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피곤하면, 여기서 피곤함이라는 히브리 언어에 보면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영이 무거우면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아말렉과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피곤하여 지친 자들이 예수님께 와야 산다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피곤하거든. 영적인 짐이 무거워서 피곤하거든. 가정의 짐이 무거워서 피곤하거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건 신기하다. 자, 아말렉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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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저한테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이나 처음 들으신 분이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게 가장 무서운 방해꾼이 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죠. 따라서 해봐요. 원죄.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원죄예요. 그거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번개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이 원죄예요. 네. 자,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면 그 유전자가 자식한테 갑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력을 묻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반드시 가족력을 묻어요. 아버지가 이 도박을 하신 분은 분명히 자식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는 자자손손 영향이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수빈이 아직 돌도 안 지났어요. 어? 뭐요? 5월이 지났다고? 네. 아, 나 몰랐어. 예? 떡이랑 먹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에 나지 적었어. 그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떡도 먹고는 잊어버렸네. 자, 나는 항상 돌려 안 지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 자, 우리 수빈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 수빈이는 지가 태어나서 자기 자력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거 무슨 죄를 지어 운동밖에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한 거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박수치고 노래한 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말을 할 줄 알아, 뭘 해. 지 자력으로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지었지만 우리 조상 부모 윤씨네 집안에서 죄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 부모의 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어린아이에게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네? 원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돼서 내 스스로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입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죄? 원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범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지은 죄라고 얘기해요. 자, 원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천하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허락하신 적이 없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아멘. 누가 뭐라해도 불교나 유교나 그 어떤 종교로도 사함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예요. 아멘. 여기에는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봐보세요. 육신은요 밥 안 먹으면 힘들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 영은 밥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영은 죄를 지면 힘을 못 써요. 죄를 지면 영이 쓰러져요. 죄 앞에 가장 약한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그 말은 죄와 싸워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을 못 갑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져버리면 가나안을 못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데는 무기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무기들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무기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 11절하고 13절입니다. 자, 모세가 팔을 들어야만 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야만 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금년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내가 요즘 며칠 동안에 갑자기 모기가 어디서 그렇게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다 완전히 봉쇄를 하고 다 했는데도 모기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하루에 20마리씩을 잡았어요. 그냥 집에만 가면 모기 잡느라고 막 고개가 부러져 올라오고 하루 종일 막 천장만 쳐다보고. 자, 봐보세요. 그런데 어제 사모님이요 모기향을 아침부터 피워놨어요. 네? 모기향을 피워놓으니까 모기들이 힘을 못 써요. 비실비실해. 아니 지금 여러분들 모기 얘기하니까 눈이 번뜩 띄어가지고 지금 모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 그 말은 모세가 기도를 하면 아말렉이 힘을 못 쓴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기만 얘기를 듣거든요. 자, 잘 들어봐요.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아말렉이 힘을 못 써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면 죄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힘을 못 쓰잖아요. 이게 영적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팔이 피곤하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 버려. 손이 내려와 버리니까 누가 이겨? 아말렉이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손이 무거워지면 자녀들이 아말렉한테 져버려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팔이 무거워지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팔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이렇게 두 손을 붙잡고 밑에다가 돌을 받쳐가지고 팔이 안 내려오게 받쳐줬어요. 이렇게. 믿습니까? 오늘 천하가 다 개벽을 하고 세상이 다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아말렉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말렉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겨요.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아말렉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기도해야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제 거기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 자,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이죠.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맨 군대 얘기만 하면 그냥 힘이 나가지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데요. 부대는요, 부대기가 있습니다. 6.25 때 전쟁하면 부대기를 뺏어갑니다. 부대기를 뺏기면 그 부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장이나 부대장이 영내에 있으면 부대기 올라가죠. 부대기가 내려가면 사단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깃발은 소속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유니폼을 다 똑같이 입는 이유가 뭐예요? 유니폼. 우리는 같은 한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네. 깃발, 여호와의 깃발,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깃발, 그 말은 여호와 니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말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네. 원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근데 여호와의 깃발은 항상 승리하는 데 깃발을 꽂죠. 그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팔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팔이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 혹시 삶의 무게 때문에 기도하는 팔이 피곤해져 있었으면 빨리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엄마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부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나는 못하지만 내 대신, 물론 나도 해야 되지만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여건,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자, 우리 모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정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안타까운 것이 45년 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초초의 산꼭대기에는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24시간 1시간씩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거기서는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재단입니다. 지금도 24시간 1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개인이 어렵고 병들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에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팔이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다.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들겨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찾아지고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13절에 여호수아의 칼날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 자, 여러분, 자, 누가 또 빨리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암송하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날샘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우리를 온전히 하신다고 써졌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저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념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날생검처럼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예리한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멸하였다 그렇게 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주먹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 이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유일한 무기는 날샘, 좌우 날샘, 예리한 칼날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피부로 느낄수록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름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수가 적지만 수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공부 잘하시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준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붙잡아주고 안수 집사님들이 붙잡아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김 목사의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판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가 있듯이 성령의 앞바퀴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뒷바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 이거는 둘 중에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성령 받으라 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1번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내적인 증거. 성령은 내 안에 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주, 성령 내주라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이게 성령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화가 된다 그래요.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점점점 예배가 좋아지고 점점점 말씀이 좋아지고 내 입에서 유행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가가 나오고 점점점 하늘나라가 좋아지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성령 내주라고 해요. 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꾸어지고 고쳐지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외적인 변화. 성령이 외적으로 나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지혜의 은사,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적으로 변화되고 외적으로 변화되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담대해지고 용감해져.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이거를 우리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려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강하고 담대한 그래서 하반기는 물론이요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으시고 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분한테 우리 성령 받읍시다. 네, 꼭 성령 받으세요. 성령 안 받을 사람이 한 명이네. 다시 한번 성령 받으세요. 네. 성령 받고 꼭
꼭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